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또 인자하심이 이번 한 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노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렀던 이제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포스러운 이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이죠.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송합니다.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하심, 이제 시편이나 구약에 많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특별히 이제 시편 말씀에는 이제 교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인자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이제 맺으시고 약속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을 이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한 무서운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끌어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거룩한 처소는 이제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주의 기업의 산에 여기서는 또 심으셨다라고 합니다. 기업의 산,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섬기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 성전, 또 기업의 살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자와 사랑이었지만 또 이방 민족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뒤따랐던 애국 군대들을 다 물에 수장시켰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죠.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 얘기를 듣고서 두렵고 떨고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다 끝난 다음에 처음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에 거기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라합이 고백을 하죠.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간담이 다 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한 행동들은 주변 나라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인자하신 행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경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처소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